처음에 오리엔테이션 때 한 강의 생각나십니까? 핵심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진화론에 의해서 인간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증거로 작은 못이나 바늘 같은 것이 천년 만년이 지나도 탱크나 비행기로는 진화될 수 없는 것과 같이 원숭이와 같은 유인원이 인간이 됐다는 진화론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 생각나시지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또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원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림 한번 다시 볼까요? 아래에 있는 근본적인 죄, 아담과 하와로부터 유전되어서 내려온 원죄, 다른 표현으로는 욕심 또는 자기 중심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원죄가 모든 죄의 출발점이 돼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리에가 안 가시는 분들은 여러 번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시고 성경 말씀들도 깊이 있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2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주제죠. 오늘은 교재 내용을 조금 뒤에 다루겠습니다. 이쪽을 다 주목해 주십시오. 부모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아버지가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맞죠? 다시 말해서 이미 부자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도, 그래서 누리고 느낄 수 있기 위해서도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부자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아서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란 나의 죄, 즉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성격상 회개하고 본성을 바뀌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 중생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따라해 볼까요? 회개와 본성을 바뀌게 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게 되는 것이다. 특별히 기존에 교회 다니시던 분들은 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회개를 하고 본성을 바뀌게 한 믿음인지 아닌지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재로 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입니다. 당신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제목입니다. 사람의 노력. 세 번째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제목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을 읽고 서로 연관되는 낱말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순서대로 천천히 보겠습니다. 당신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나오는 제목이 두 번째 제목이죠. 사람의 노력입니다. 그리고 제목 밑에는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될 무서운 멸망 때문에 몹시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멸망에서 헤어나려고 몸부림칩니다. 당신은 자신의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어떠한 방법입니까? 의로운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작은 소제목도 볼까요? 당신은 당신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들 진짜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성경은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입니다. 의로워질 수 없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 다음 소제목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에입니다. 즉 믿음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소제목입니다. 이번에는 성경 말씀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의인 삼아주신 자가 사는 방법이 뭐라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돈이나 욕심이나 자기 생각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교회는 이래서 잘 다니다가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예방 차원에서 우리 큰 소리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 잘 다니다가 떠나는 이유는 믿음이 아니라 돈이나 욕심이나 자기 생각 같은 것으로 살기 때문이다. 지금은 다들 웃으시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명심하고 사실 수 있기를 진짜 당부드립니다. 이제 여기 다 보십시오. 두 번째 제목과 그 아래 딸린 세 개의 소제목들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으며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이러한 의인은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따라해 볼까요? 우리 인간은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이러한 의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때의 믿음이란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격상으로는 회개와 본성을 바뀌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이 나를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고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입니다. 듣는 것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때의 들음은 청력 플러스 실천입니다.
청력만이 아니란 것입니다. 확실하게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때의 들음이란 청력 플러스 실천이다. 따라해 보세요를 많이 하니까 졸리진 않죠? 기존의 신자들은 들음이란 청력 플러스 실천이다. 이러한 것들에 주의해서 아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죠? 오늘 이렇게 잘 오셨죠? 이제 세 번째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목 밑에는 당신은 당신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다른 곳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손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작은 소제목도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구원을 베푸셨습니까?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구원을 베푸셨다고 가르쳐 줍니까?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게 주심으로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내가 절대 아닙니다. 이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서 천국 가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뭐가 복음이라고요? 들어서 천국 가게 해주시는 말씀. 다음에 나오는 성경 말씀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귀한 말씀들이 내 가슴 속에 들려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소제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데는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고 하였습니까?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끄신다는 말 속에 믿게 해 주신다,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ESV 스터디 바이블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은혜는 불가분적이다. 둘 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일이며 행위와 아무 관계가 없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다음 말씀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더 확실해지지요. 하나님의 선물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제목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을 읽고 서로 연관되는 낱말의 줄을 그으십시오. 아주 쉽습니다.
줄일 것도 없이 큰 소리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뭐를 범하였음에? 죄입니다. 하나님의 뭐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뭐로? 은혜입니다. 값없이 뭐를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소중히 간직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을 받아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고 누려지실 수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끝으로 지침서의 내용도 쭉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표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육 목적.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게 합니다. 참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교육 방법. 사람의 한계를 알게 합니다.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은 살아나오려고 온갖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물결이 너무 거세면 구원의 손길이 없이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강조점. 하나님은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화. 어느 나라의 임금님이 범죄를 근절시키려고 죄를 지으면 두 눈을 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범죄자는 왕자였습니다. 왕은 신하들의 만류도 뿌리치고 왕자의 눈을 빼게 했습니다. 왕은 왕자의 눈을 빼게 하되 한쪽은 왕자의 것을 빼게 하고 다른 한쪽은 자신의 것을 빼게 하였습니다. 왕은 법을 지켜야 했지만 아들에게는 사랑을 보여 주었습니다. 지침서의 내용들도 너무 좋지요. 강의에 들어오시기 전에 미리 읽어보시고 오면 아주 훌륭한 예습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음 과에 나오는 성경 말씀들도 충분히 읽으셔서 가슴에 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책임이 습관이 되고 점차 그 습관이 기쁨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끝으로 진짜 끝으로입니다. 기도 부탁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느 권사님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강의 너무 딱딱하게 하면 사람들 안 와요. 제가 이 카톡을 받고 얼마나 난감했는지 제가 한 명의 권사님이라고는 말씀 안 드렸죠. 강의 딱딱하지 않게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